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한 번 더 7주년을 예수 이름으로 감사 영광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아무나 그냥 무슨 뭐 과일 가게 열듯이 아무나 열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셔야 열리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것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하도 우리 저 가끔가다 이렇게 좀 만나 뵙고 이렇게 대화 나눌 때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장로님 얘기를 좀 많이 하셔서 저 어떻게 생기신 분이 장로님이신가 보고서 나는 아주 남자분인 줄 알았어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분위기 보니까 나한테 소개는 안 했지만은 분위기 보니까 우리 장로님 맞습니다. 예, 그 두 분이 같이 같은 집에서 거하시는 분 아닌가요? 아까 이렇게 같이 여기서 하실 때. 여기? 네. 형제예요. 형제예요? 네. 어쩐지 아주 뭐 똑같이 다 이렇게 비슷해서 하여튼 정말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충성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창조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조주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모든 고난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창조주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창조주는 최초의 소유자라. 최초로 만든 사람이는 최초로 다 그 만든 물건을 소유할 수 있는 고난이 주어진 자다. 그런 의미를 영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창조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를 주관할 수 있는 분이고 나를 테이크업하신 분이다. 나를 완전히 다 구속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제가 교도소 선교를 지금 한 40여 년 미국 수도하고 여기 한국 나와서도 제가 안양교도소 소속으로 다 법무부 소속으로 다 이렇게 해서 라이센스를 정식 받아갖고 지금 움직이고 있지만은 이렇게 이거 구속이라는 용어는 법정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또 법을 집행하는 사법 경찰관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시간부로 당신을 구속시킵니다. 아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구속이라는 건 구속하는 그 순간에 아멘. 주여. 우리가 육신적으로 표현하자면 내 손에 수갑이 딱 채워지면 동시에 나의 자유가 다 그 나를 레스큐한 사람, 다시 말하면 체포한 사람에게 고난이 다 주어지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구속자로서의 그 고난이 선포되는 이미 이 선포는 2000년 전에 선포가 다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은 태어나면 자동으로 예수를 믿는 그 순간서부터 내 자유가 구속되는 겁니다. 내가 내 자유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 거냐면 이것은 영적인 믿음 안에서만 통할 수 있는 얘기예요. 영적인 아닌 사람들은 그 구속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그것을 다 뿌리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을 디도서에서는 더러운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럽게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깨끗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들은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거듭난 자들에게 그 삶을 통해서 나는 너를 깨끗했다. 깨끗한 삶을 살겠다. 너는 의로운 자라 이렇게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주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람은 태어나면 봄이든 타이든 어찌됐든 다 하나님 앞에 자동으로 귀속된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 소리는 귀속된 자들의 편안한 게 있어요. 이제부터 밥도 내가 해서 안 해 먹어도 나를 구속한 사람이 다 책임지게끔 돼 있어요. 자유가 없으니까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은 염려 근심하지 말아라. 다 그 염려 근심까지 너희들은 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왜? 내가 너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 책임은 나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자꾸 너희들은 염려 근심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하는 그 말씀을 왜 주셨냐면은 그 고난이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믿고 계신 분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나는 소유한 자다. 나는 생명을 소유한 자다.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자기 자신이 스스로 믿고 계신 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의 그 동정녀의 그 잉태된 것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또 이해하려고 애써도 그건 이치적으로 맞지도 않는 얘기예요. 어떻게 처녀 혼자서 애를 낳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푸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생명이 되셔서 하나님은 계실 때 어떻게 계셨느냐? 남이 도와주지 않았어요. 도움받은 사람 인간들에게 도움받은 적도 없고 스스로 나는 있는 자다. 그 이유가 뭡니까? 생명력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항상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력으로 살아나신 것처럼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를 시키신 것은 성령 안에도 바로 그 하나님의 본령 되시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본령 안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임신이 성령을 통해서 임신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원리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그 생명은 제일 중요한 생명이 뭐냐? 영생의 생명으로 하는 겁니다. 영원히 죽음이 없는. 나는 장례식장 가면은 목사님들이 너무 답답해요. 뭐가 답답하냐? 굉장히 슬픈 모든 것들을 같이 이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유족들은 또 슬프게 많이 울고 있고. 여러분 울더라도 뭐 사람이 죽은 게 무슨 기쁜 일이 무슨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만은 우리 소망에 넘치는 사람들은요, 제가 보니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이 땅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곧 우리는 뭐냐? 부활의 첫 번째 영광을 들어갈 자들이고 거기서 살아서 7년 동안 우리가 혼인잔치가 끝나면은 다시 지상으로 1000년을 또 살아야지 돼요. 1000년 동안 살고 흰보자 심판을 받고 영생하는 천국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일정이, 그러니까 1007년을 이 땅에서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하면서 다시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타나기 위해서 잠시 자리를 바꾸는 것이다.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제일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영생의 복이라는 거예요. 영생. 죽음이 없는, 죽을 수도 없는 그러한 영생의 축복.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핵심. 그래서 우리 에레미야서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불러드리는 거는 그때는 여러분이 저 눈을 피해서 성경으로 옮겨서도 괜찮아요. 절대 지적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21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십시다. 이건 오늘 나 혼자 연설하러 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또 그것을 믿음으로 봐야지 됩니다. 에레미야서 21장 8절에서 10절까지.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말씀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내가 네 앞에, 바로 내 앞에, 여러분들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앞에다 너희 앞에 놨으니까 너희들의 지혜가 있는 자면 생명의 길을 선택할 것이고 너희들에게 지혜가 없다면 너희들은 사망의 길을 갈 것이다. 해서 지혜가 없는 자라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구세주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네들은 평생을 예수 믿을 그러한 시간을 놓치고 말아서 지옥 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이 친구들 올해 우리 친구 애들이 저하고 국민학교 같은 동네에서 같은 친구들인데 아주 친한 친구들이죠. 한 몸처럼 지내던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이 둘 다 암에 걸려가지고 죽게 돼서 병원에 입원했다는데 요즘에 참 병원에 한번 거기 그 면회 좀 한번 그 병원 안 좀 가려고 그랬더니 하늘 가는 것만큼이나 힘들더라고. 안 된대요. 안 시켜준대요, 면회를.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사람을 그 가족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야, 내가 좀 한번 좀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 얼굴을. 그런 거니까
한번 좀 갈 수 있도록 한번 일 좀 만들어 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내는 저를 못 만나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두 친구를 보고서 깨달았던 것이 뭐냐, 그 친구들이 예수 믿는 것을 거부했던 친구들이거든요. 하나님은 예수를 못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찬스를 계속 부여하는구나. 누구에게? 사망의 길을 선택한 자들에게. 예수 믿는 거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말씀 듣는 거요, 이건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의 발걸음을 옮기지 않으면 이곳까지 올 수가 없어요. 오늘 보세요. 오늘 광고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오늘 오시기로 약속했던 분도 또 못 오시는 분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시간은 뭐냐, 반드시 나와 여러분들의 만나는 완전히 숙명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숙명과 있고 운명이 있어요. 숙명이라는 것은 사람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별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숙명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 지상에 살 동안에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러한 그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물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했던 결과겠죠. 그러나 그 사랑의 결과 이후에라도 내가 그것을 주님을 믿고 인정하니까 주님이 내게로 오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한 원리 가운데에 사망과 생명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생명의 길에, 생명의 모임 자리에 올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여러분들이 뭐 요한복음 이런 거는 뭐 하도 많이 이렇게 펼쳐봤기 때문에 다 아시는 거겠지만 조립을 하는 과정이 정확하게 조립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다루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하고 이르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들어가리라. 아멘. 이거는 그냥 뭐라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둥그런 모양을 보여준 거예요. 둥그런 모양. 지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정확한 포인트가 나와 있질 않아요. 이 말씀 중에는 그냥 영생을 얻었다는 얘기로구나. 어떠한 네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다라는 이런 말씀의 주제가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영생을 얻었다. 막연하게 다시 말하면 당신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 얘기 얻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세밀한 디테일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쪼개서 파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이 퀘션, 다시 말하면 물음표를 하고서 끝내는 그런 장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이지 너무나 그런 퀘션적인, 의문적인 것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는. 창세기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가인의 재물을 안 받으셨다는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아주 별 희한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신학계 쪽에서.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우리 교계에서 흔히 펼쳐지는 것이 뭐냐?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것은 피해 제사를 안 드려서 하나님이 모든 재물들은 피해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피해 제사를 안 드려서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 교계에 흘러가는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본 성경은 제가 그것을 보고 찾아낸 게 뭐냐면 레위기에 보니까 소제법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제사법을 어긴 거예요. 소제법이 무슨 소제법이냐? 곡식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그 곡식을 다 곱게 추수를 해서 그걸 빻아가지고 그거를 다 곱게 껍질을 벗겨서 순수한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가인이 드렸던 거는 가인은 첫 번부터 그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움직임은 아주
아주 시원찮은 사람이에요. 아주 굉장히 반항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렸냐면 자기가 곡식을 해가지고 그걸 곡식을 묶어가지고 단에다가 이제 던지듯이 하나님 앞에 그냥 받으려면 받고 말려면 말아 그냥 그래. 그러한 그 삐뚤어진 심령, 반항적이고 간팍한 심령을 곧 하나님의 영음을 통해서 거기서 밝혀줘요.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렇게 까불지 마라 당신도 이런 식의 그렇게 그냥 대답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떻으며 그 상황이 어떻다는 것을 말해 주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물은 순종하고 믿음으로 드리는 그거로 하나님의 정해놓은 법대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반드시 거기다 제목을 쓰죠. 감사한금은 감사한금, 11조는 11조 이렇게 다 해서 드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구분해서 다 하나님 앞에. 그래야 하나님께서 네가 어떤 종목으로 드렸다는 것을 내가 증거로 삼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생명의 길로 갔던 그것을 아주 심플하게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너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얘기를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반드시 짝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 답을 반드시 퀘션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찾으면 반드시 다 드러나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먼저 우리가 그 답을 얻기 전에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26절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왜 이 야고보서를 설명하냐면은 많은 사람에게 천국 어떻게 가십니까?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그러면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아멘 하신 분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가십니까? 그때 믿음으로 가지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답이 나와 있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 지금 우리가 읽을 건데 그 야고보서에서 주는 말씀 그대로 그것이 준행하지 않게 되면은 뭐냐?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치 이것은 성경에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이다라고 나와 있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이 반대하는 그런 말씀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충족되게 완벽한 그 논리가 주장이 돼야 그래야 이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우리가 조금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면은요 참 힘들어요. 참 힘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리를 좋게 이렇게 하면은 내가 뭔가 소리를 너무 높였나 이런 자책감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힘있게 대답을 좀 해주시고요. 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26절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는 너희 대강에 금그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는 남다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있는 뒤에 네 눈에 앉아있고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럴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스스로 보게 하게 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가난한 자를 높이 여기도록 너는 제자를 요락하며 복종을 끌어버리지 아니하느냐. 너희에게 대하여 이끌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기록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이 세상에 기록된 대로 너희 사랑하는 같이 시골에 거주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너희들이 오늘 오늘 진짜가 오늘 하나님을 모두 부모자가 되나니 가난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으며 내가 비록 가난하지 아니하여 살인하는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런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영혼을 만난 사람이 일어나고 해가 되었으면 무슨 일이 있으리요. 믿음이 자기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하여 하시기에 너희 중에 너희들에게 이르되 병아리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꿈에서 쓰지 아니하며 무슨 일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영향력을 주는 자가 죽으리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은 나를 믿으리고 나를 헷갈리시며 내가 내게 보이라. 나는 내 믿음을 보이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 줄을 안다. 잘하는 누가 귀신들도 입고 떠느니라. 다른 사람아 해가 없는 믿음이 무엇인 줄 알고자 하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해가 부르었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해가 부르니라고 해가 부르고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르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을 말씀이 이루어지기로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본데 사람의 영광으로 이루어졌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네. 거기에서 마지막 결론을 믿음만은 아니다. 네가 믿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다. 네. 그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믿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서도 구원의 문제를 두 종류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첫째 조건은 뭐냐? 두 강도가 십자가상에서 달려 죽은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에 보면 거기에서 한 강도는 죽으면서도 끝까지 예수를 비난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강도는 그 예수를 비난하는 그 왼편에 있었던 강도를 꾸짖습니다. 야, 너와 나는 죄가 있어서 죽지만 저분은 죄 없이 의롭게 돌아가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그렇게 하면서 예수에게 간청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에게 간청하는 것은 당신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서 당신이 낙원에 있을 때 나를 구원시켜달라는 얘기도 못해요. 너무 미안하니까 나를 기억해달라고 겨우 기억해달라고 그 표현을 씁니다. 그랬더니 그 즉시 너가 나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구원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허락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죽으면서 목숨이 끊어지면서 그때 주님 영접하는 사람들 많아요. 저희 아버님도 그렇게 돌아가셨으니까. 그때 구원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안 믿었으니까 못 얻었을 아니죠. 다 살아 계셨을 때 그때 내가 아버지 붙잡고 간청했어요. 아버지 아멘 하셔야 돼요.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아버지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그렇게, 왜냐면 저희 아버지하고 저하고는 고향이하고 지였었어요. 그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가 목사 될 때에 내가 목사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할 때에 제일 핍박하신 분이 아버님이세요. 근데 그런 아버지가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내가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아버지가 아멘. 아멘 하시면서 그냥 그 영혼이 떠나갔어요. 아멘. 저는 그 시체를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마지막,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요, 여러분이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만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믿음만 갖고 있으면 영생의 시작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렇게 시간이 아직 우리들에게는 지금 나한테 죽음이 딱 임종 시간입니다, 이렇게 선포가 안 떨어지면 다 우리들에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자들은 반드시 뭐냐? 율법 중에서도 최고의, 제일 맨 꼭대기에 먼저 시작한 그 법을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읽은 중에서 최고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최고의 법이 뭐라고 됐어요?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헬갑이요. 예? 지금 하심을 하는 것이 이 사람들 큰일 날 사람들은 의롭다 하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최고의 법을 지키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멘. 이상 8점. 그 이상의 법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아멘. 그 이상의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증거를 해주냐면은,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자,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24절. 자, 시작. 그의 계명은 것이 누구와 내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의 성신의 무슨 마음으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이 콤비네이션으로 된, 내가 다시 새로운 계명을 너한테 얘기한 이 새로운 첫 번째 새로운 계명을 너희들이 꼭 지켜야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무슨 법이에요, 그것이? 사랑. 사랑법이에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에게. 그냥 사랑할 때 그냥 입만 가져가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아멘. 반드시 너희들이 물질을, 재물을 동원해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이 결론의 말씀을 어디서 말씀해 주시냐면은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결론을 내려줍니다. 아까 요한복음 5장에서 읽었던 그 말씀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냥 직접 다이렉트로 어떤 모티브를 얘기를 안 했어요. 그 장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네가 무슨 일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것을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너희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아멘. 그러니까 구원받은 게 네가 뭐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랬어요? 네? 형제를 형제를 사랑하는. 그렇죠. 네가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시 말하면 영생의 축복을 내가 너한테 준 것이다. 아멘. 그 원인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8장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시작. 기차 사랑의 비유에는 아무리 믿지 않고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알아 영원하니라. 아멘. 그 말씀이 무슨 얘기예요? 사랑하는 자는 뭐를 다 이뤘다는 얘기가 뭐예요? 말씀을 다 이루었다. 뭘 이뤘다는 거예요? 율법을 이뤘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순종. 네? 우리 하나님 뜻을 십계명을 다 지켰다는 것이. 율법이 그렇죠. 율법을 율법을 다 지켰다. 다 지켰다. 율법은 10가지 중에서도 한 가지만 범해도 다 범한 것이고, 다 완전히 지켜야지만 100% 퍼펙트하게 다 율법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율법을 통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이루는 법만이, 다시 말하면 천국 열쇠를 내 손에 받는 그것이 무엇이냐? 베드로 받았던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노라는 응답의 역사가 바로 이 사랑이었던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열쇠를 받기만 하면 천국에 내가 아무 때고 어느 사건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 죽더라도 나는 반드시 영생의 축복을 받게 돼 있게 돼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더 완전히 퍼펙트한 그 법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나를 갖다 사랑의 그 은혜 가운데서 완전히 나를 구속시켰던 완성된 법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끝입니다.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점이 없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나 율법 육으로 말미암아 하려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려는 하시다시 곧 죄로 발전하여 자기 아들을 죄인 육신의 모양으로 보며 육신의 죄를 전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해가로니 율법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거기까지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의 구원관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곁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단단한 조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내가 구원의 언약을 준 자들에게는 내 손에서 뺏어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러면 성령은 무슨 역할을, 우리들에게 성령이 오시면 나한테 무슨 역할을 해주는 것이냐? 우선 죄가 없다라고 하는 확증을 준 겁니다. 네가 이 시간 이후부터 살아도 네가 무슨 죄를 졌다 할지도 너는 네가 죄 졌다는 얘기를 하지 말아라. 죄가 죄를 졌느니라,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죄를 정죄하겠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를 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요인을, 하나님께서는 그 요인을 정죄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정죄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항상 이 깨끗함을 유지하는 그 모습이 그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이고, 생활 속에서 내가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그 영원한 영생의 그 중심이 되시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내 속에서 계속 발산해 주는 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에,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로만 끝을 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5절. 뭘 부었어요? 그냥 한 숟갈 이렇게 살짝 줬어요? 우리한테 완전히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나에게 충만함을 주고 기쁨을 줬듯이, 그때에 나는 너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 너희들이 거부하지 못할 망정, 너희들이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다 아주 충분하게 네 생애 중에 사랑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이웃을 사랑해 베풀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내가 차고 넘치게 보여줬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들, 성령으로 거듭난 다시 태어난 자들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릴 때에 그 자들은 반드시 들림 받는다는 거예요. 들림 받는 요원은 죄가 없기 때문에 들림 받는 거예요. 그런 구원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들림을 받는 거예요. 그 시간이 좀 내가 딱 좀 이것도 좀 이걸 내가 완벽하게 내 만족스럽게 티칭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면은 한 시간 반 정도, 빨라야 1시간 반 정도를 지금 내가 이거를 아주 줄이느라고 굉장히
진땀을 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이것만 여러분이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꿰뚫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 분명히 성경에도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너희들은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들에게 임하지 않는다. 아멘. 반드시 너희들은 들림 받는다. 아멘. 그런 언약을 주고 계세요. 아멘. 사랑은 빛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내가 왜 이 교회에 오늘 이렇게 기쁜 날을 왜 이런 설교를 했느냐 하면은 제가 목사님을 처음 뵙고 이곳에 와서 기도를 해도 좋겠다고 그렇게 허락을 받고서 계속 요즘에 아주 우리 두 부부가 열심히 이곳에 와서 몰래 살짝 다녀갑니다. 허락받은 그 키보너를 받아서 원래 이렇게 하는데 참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이 교회가 7주년이 됐으면 한 계단 더 성숙된 믿음의 권속들이 이곳에 몰려들 수 있도록 아멘.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는 자들마다 육으로 태어난 육신을 가지고 와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아멘. 성령이 주시는 그 이웃 사랑의 능력 속에서 끊임없이 이웃 사랑을 함으로 만나서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계속해서 누적돼 쌓여서 하나님이 마들리 교회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얼른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향하여 눈길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의 시선을 이곳에 멈출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해서 오늘 이 말씀을 대신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꼭 승리하셔서 여러분들의 흔들림 없는 이웃 사랑을 계속해서 하심으로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본듯이 여러분들 돌아가시면 천국 반드시 그쪽으로 여러분들을 데리고 같이 가실 것이고 아멘. 또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을 여러분이 분명히 귀가 열려서 들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복된 마지막이 아니라 그런 은혜가 넘치게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